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살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세상 나라는 보이는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린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원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것으로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이 세상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종 게하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도를 또 사용하면 그것이 더 증가되고 증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지식을 배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드러내는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졸린데도 불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요.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믿음이 강화돼요.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교회, 초창기 우리나라의 기독교교회 굉장히 큰 어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있을 때 남한산성에 계셨죠. 계실 때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북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645도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참 잘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목회도 집어넣고 사업도 집어넣고 자녀 양육도 집어넣고 우리 인생살이도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이 뿌리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하면 무엇인가요? 선교를 한다 하면 예배가 없는 그 처소에 예배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경욱 씨가 지은,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 작사 작곡한 예배자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 장소에, 예배가 없는 그 처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곳에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거예요. 뭐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고 믿음의 강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경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막 엄청난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믿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언제도? 지금도. 여러분, 아벨이 죽은 지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 6,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예배 잘 드려라. 믿음으로 예배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아벨은요, 자신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것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바로 현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현재성.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문 열고 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냐? 주님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기 전에, 샤타문을 열기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장과 가정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며 그것을 헛되이 돌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과거로 돌려요. 마귀는 자꾸 미래로 돌려요. 너 옛날에 대단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야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즐거움 속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치판 출판사에 발행한 김장한 목사님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느새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는다 해도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며 다만 주어진 지금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에녹이 가장 먼저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가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망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가인 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가인 계열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세상 나라에 있는 세력이에요. 또 여기서 뭐가 나왔냐?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까딱하면 속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잘생겼고 그들도 네피림이요, 오히려 키가 장대하고 오히려 더 크고. 어제 농담 삼아서 우리 전사님이 이 전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키가 크니까 목사님 제가 네피림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왜 네피림이냐? 전도사가 왜 네피림이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얼마나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 하나님을 안 믿는 가문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같이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아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심판 날까지 그냥 두어라. 잘못하면 알곡도 뽑힐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셋의 계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저지하고 새로운 계열을 만드셨으니 이게 바로 셋의 계열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이제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믿음의 그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예배자였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4대 족장을 지나서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예배를 여러분 억압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예배하겠다는 거죠.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됐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두 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두어서 가물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왕 사울 왕은 어때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결국 그가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여러분 불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시대 그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헤아려고 하는 그 어떤 유익과 가치,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제자들에게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이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무리 바빠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기 집에, 네덜란드가 자기 고향인데요. 자기 집에 이제 유대인들, 그때 이제 독일에서 막 유대인 학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언니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흥사가 됩니다. 이분이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끝나고 나서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우리도 외부 강사님 오시면. 근데 쭉 줄 쓴 사람 중에 저 중간쯤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였던 그 수용소 소장이 있는 거예요. 이 소장은 코리텐 붐 여사를 발견을 못했지만 코리텐 붐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그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사님, 저도 옛날에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코린텐 붐 여사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니 그를 받아줘야지. 예. 그리고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소련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직 공산주의 때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팍 누가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소련 군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총포리를 탁 대면서 너희들 지금 5분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자리에서 살고 싶으면 나가라. 5분 내는 다 죽여. 막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5분 동안 그 정적이 여러분 얼마나 5분이 길었겠어요? 몇 사람이 훅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거룩한 얼굴로 앞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뒷문을 탁 안쪽으로 잠궈버렸어요. 그러더니 총을 바닥에 탁 놓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소련 군인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실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 목숨을 건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다 해서 또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지미 카터 여러분 아시죠? 지미 카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뭐 우리로서는 뭐 안 좋은 감정도 사실은 좀 있지만, 자, 이분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요, 대통령 전부터 해서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대통령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고 그리고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또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는 유도 아니죠. 서부에서 동부 한번 넘어가려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리 바쁜 선거 기간에도 주일만 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린 거예요. 한번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 그날 20명이 모여야 되는데 막 70명이 모은 거예요. 나머지 50명이 누구냐? 기자들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재임 기간에는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대요. 근데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저는 항상 답을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어요.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지미 카터.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예배를 미룰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